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으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고자 이 시간에 함께 모였습니다. 온 세상이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후변화의 시대, 기후재난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는지 늘 깨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 하신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작은 자를 교회 앞에 세워주셨으니 저의 부족한 입술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저의 제목은 기후변화의 위기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이 광복절인데요. 지금 지난주에 일본에 대지진주의보가 내려와서 지금 일주일째 일본이 완전히 공포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때 제가 이러한 강의를 맡게 되는데요. 강의는 기후변화의 실태, 기후변화의 위기,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가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제가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1, 2, 3분은 좀 짧게 하고 그리고 5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후에 대해서 처음 좀 살펴봤을 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후의 세 가지 요소를 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기후의 세 가지 요소는 기온, 강수량, 바람, 요 세 가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넘겨 주십시오, 장로님. 자, 강의안을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후 변화는 이 기후가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후 변화의 요소가 세 가지인데 기온이 변해요. 기온이 변하는 것이 첫 번째가 폭염이에요. 폭염. 그래서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파워포인트하고요, 여러분 나눠주신 강의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강의안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자, 기온이 높아져서 나타나는 게 폭염이고요. 이 폭염 때문에 산불이 일어나요. 지금도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지금 우리나라 서울보다 더 넓은 지역의 산들이 다 타고 있어요. 폭염으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한파, 겨울에 왜 이런 중위도 지역에서 북극 지역에서 나타나야 되는 한파가 나타나거든요. 미국 같은 곳도 마이너스 50도까지 내려가요. 그러한 한파가 들이닥치고 있고요. 반대로 극지방은 남극하고 북극은 추워야 되는데 남극하고 북극에 영상 기온이 돼서 꽃이 피고 있어요. 근데 남극하고 북극이 영상 기온이 되면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빙하가 녹아요. 자, 강수량으로 인해서 문제가 나타난 것이 폭우. 두바이에 비가 내렸는데 1년에 내릴 비의 양이 하루에 내려버렸어요. 1년치의 비의 양이 한꺼번에 내렸다는 거죠. 그럼 폭우, 홍수, 그리고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폭설.
그래서 눈이 너무 많이 내리니까 바닷가에 세워놓은 배가 그대로 가라앉아 버려요. 눈 때문에. 그 정도로 눈이 많이 내리죠. 강수량은 많이 내린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뭄, 그 비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비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이쪽에 이렇게 많이 내리면 한쪽은 가뭄이 되는 거죠. 자, 바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도 일본에 지금 태풍이 5호 마리아가 지나갔고 6호, 7호, 8호까지 지금 발생을 해서 그게 전부 일본으로 지나간다네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안 그래도 지진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태풍이 왜 계속 일본으로만 가냐 지금 그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태풍의 크기가 예전처럼 작지 않아요. 태풍은 해수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태풍의 크기가 크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태풍의 크기는 일본 열도를 그대로 덮어버립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이 한반도를 그대로 덮어버려요. 그 정도로 큰 태풍이 불고요. 그 이제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것을 태풍이라고 하고요. 대서양 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토네이도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은 항상 토네이도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토네이도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은 굉장히 재난 대비를 잘 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토네이도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토네이도가 그 미국과 같은 곳도 토네이도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영화에서 보듯이 그대로 그 도시 전체를 쓸고 지나가 버립니다. 완전히 도시를 그대로 쑥대밭이 돼버려요. 영화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현재 그대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해서 예전부터 이거는 글로벌 문제거든요.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IPC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제 단체예요. 전 세계에 과학자, 경제학자 3,00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IPCC 6차 보고서를 발간을 한 때가 2021년도예요. 그때 지구 평균 온도가 1.1도씨를 올랐어요. 그리고 문제되는 거 CO2가 410 ppm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때 제시한 것이 1.5도씨 온도거든요. 1.5도씨. 그래서 온도가 도대체 얼마나 올라갔느냐 이것을 늘 대비하고 발표하고 하는데 지금 2023년도에 작년에 WMO에서 2023년이 가장 더웠다고 그럽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더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우리 기후변화 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표로 제시한 게 1.5도씨인데 도대체 지금 현재 지구 평균 기온이 몇 도냐 이게 굉장히 큰 관심사거든요. 그랬을 때 그 C3S라는 곳이 있어요. C3S는 유럽연합에서 이 기후변화를 관측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2024년 2월에 1.5도씨를 넘었다고 발표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기온이 전 세계 기온이 평균 기온이 1.5도씨를 사실은 넘었습니다. 옛날부터 제시한 온도가 1.5도씨인데 그 온도를 넘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그 전 세계적으로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엘니뇨는 그 해수면 온도를 0.2도씨 상승을 시켜줘요. 그래서 그 해수면 온도 엘니뇨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어서 좀 더 그 아직은 1.5도씨 그 영향이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우 1.5도씨 거기를 보시면요. 왜 1.5도씨인가? 왜 1.5도씨 이렇게 하는가 했을 때 거기 이렇게 변곡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변곡점이 뭐냐면 다시 못 돌이키는 온도예요. 이 온도 이상 올라가면 지구가 다시 옛날 상태로 못 돌아온다. 그
그 온도가 1.5도씨입니다. 그러니까 1.5도씨를 넘어가면 그냥 쭉쭉 간다. 쭉쭉 갈 수밖에 없다. 다시 못 돌아온다. 회복할 수가 없다. 그게 변곡점으로 제시한, 이거는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온도예요. 그게 1.5도씨입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이 기후 변화의 시대에 이 재난을 막으려면 1.5도씨가 안 넘어가게 해야 된다 하고 목표치를 제시하고 전 세계적으로 노력해보자 하는 것이 1.5도씨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우이 1.5도씨를 보면 문제는 1.5도씨가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극에 빙하가 녹아요. 그리고 영구 동토층이 항상 지금까지 얼어있던 땅이란 뜻이에요. 지금까지 눈과 얼음으로 덮여있는 땅, 그러한 땅들이 녹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한 땅들이 녹으면 그 속에 사체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메탄가스가 발생해요. 근데 메탄가스는 훨씬 더 온실 효과가 높습니다. 이산화탄소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북극 빙하가 엄청 많아요. 북극하고 남극 그 양이 전 세계 하천 호수 합친 물은 1%도 안 돼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 빙하로 있거든요. 그 빙하가 녹으면 태양빛이 흡수를 하면 할수록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빙하가 온도를, 햇빛을 반사를 시켜요. 근데 그 반사시키는 것이 줄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순환이 자꾸 반복이 됩니다. 악순환이 자꾸 반복이 되고, 지금도 이렇게 기후변화를,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는 근본 원인은 산업화 때문에 그러거든요. 경제 발전을 하는 산업화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써놨던 것처럼 선진국이 예전에 잘 살았다가 지금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도 잘 살아보세 하고 있는데, 우리도 잘 살아보세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기후변화는, 지구온도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알아요. 이제 막아야 된다고. 온도를 낮춰야 된다고. 온도를 더 이상 올라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근데 경제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경제 발전을 해야 되니까 이게 CO2가 줄어들지를 않아요. 문제는. 그래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류가 지옥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 이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전 세계 유엔 회의에서 작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기후변화를 담당하는 사무총장님께서 인류가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게 2024년 4월에 올해 4월에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2년 남았다는 것은 2024년, 2025년. 자, 기후변화는 위기인가? 그 페이지 보시면 분명히 잘 살아보려고 사실은 산업화를 하고 경제 발전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경제 발전을 했는데 기후가 변하게 되고, 기후가 변하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후 변화가 이렇게 된 것이 사람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 재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가 기후 재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이 되고 있어요. 중국의 올해 7월에, 사실은 작년부터 그랬는데요. 올해 7월에도 중국은 한 달 동안 홍수가 내렸어요. 수백 명이 죽었어요. 댐이 다 붕괴됐거든요. 근데 중국은 시진핑이 엄청나게 언론을 통제하고 있거든요. 미국이나 사실 이러한 나라들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난들이 실제로 사람이 수백 명이 이렇게 죽어가고, 산불이 일어나면 그 자기의 삶의 터전이 다 불살라지고 토네이도가 완전히 모든 삶의 터전을 휩쓸어 버리기 때문에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그래요. 정말 종말이 오는 거 아닌가.
육도의 멸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2014년도에 마크 라이너스라는 사람이 육도의 멸종이라는 책을 예측하면서 썼어요. 1도시, 2도시, 3도시, 4도시, 5도시, 6도시까지 올라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예측하면서 쓴 건데 2022년도에 최종 경고라는 육도의 멸종이라는 책을 다시 썼어요. 2014년도에 쓴 그 예측의 일들이 실제로 현실로 다 들이닥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이 2014년도에 예측했던 시간보다 30년이 더 빠르게 나타나요. 지금 현재 30년이 더 빨리 나타나요. 그래서 1도시부터 6도시까지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실제로 이분이 쓴 책을 보면 지금이 1.1도시에서 지금 1.5도시 사이거든요. 그 뭐 이제 기후변화 관측에 하면 거의 1.4도시, 1.5도시 온 때인데요. 2도시를 상승하게 되는 때를 2030년으로 보고 있어요. 5년밖에 안 남았죠. 근데 2도시만 올라가게 돼도 아까 말한 것처럼 식량 생산의 위협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기후 변화 때문에 가뭄이 들어닥치고 폭우가 내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식량 생산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3도시가 올라가게 되는 시점을 2050년으로 잡고 있어요. 2050년으로 잡고 있는데 그 기후 변화의 온도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사람의 체온이 올라가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정상 체온이 우리가 36.5도시라고 했을 때 1.5도씨가 보태면 38도잖아요. 그럼 38도면 그래도 건강한 사람은 좀 이겨낼만 해요. 약한 사람은 막 열이 나고 힘들어서 막 갈팡질팡하고 막 이런 온도가 1.5도씨 상승한 온도고요. 3도씨 올라가게 되면 뭐 어떻게 되죠? 그 39.5도 되죠. 그러면 사람도 숨이 왔다 갔다 하죠. 39.5도의 온도는. 그 체온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 평균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닥칠 것이다. 근데 이것도 2022년도에 이 마크 라이너스라는 사람이 예측한 거예요. 얼마나 더 빨라질지 그거는 지금 사람의 예측으로 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그 첫 창조 세계를 보존하라는 것이 그 불타는 세상 속의 희망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여기에 제시한 것은 기후 정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정의를 실천해야 되잖아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이 기후 변화의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될 것인가? 첫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 창조 세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셨잖아요. 이러한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보존하고 지킬 것인가? 예, 기후 정의를 실천하는 부분이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실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기후 변화에 이런 위기가 닥치면 지금 당장에 지진이 일어나고 삶의 터전을 사람들이 다 잃어버려요.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눔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식량 위기가 오니까요. 기후 빈곤층이란 말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정말 이제 굶어 죽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난민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기후 난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음에 이야기할 건데요. 필연적으로 사실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정말 급하죠. 재난 속에 있으니까. 재난 속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는 생명에 대해서 정말 그 때가 남지 않았으니까 정말 선교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구호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 기후 변화가 심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인이 다 마음을 합쳐야 되거든요.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정신으로는 해결해낼 수가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지금은 다 자국 이기주의죠. 자기 나라가 잘 살아야 된다. 근데 이러한 것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이 개발도상국들은요, 이것을 해결할 만한 기술이 없어요. 선진국들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우리 각 사람부터가 사실은 실천을 해야 됩니다. 저희 자원 낭비해서도 안 되고요. 에너지 정말 절약해야 되고요. 우리가 실제로 이러한 일들은 사실은 실천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위기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인데요. 사람들이 다 누구나 생각합니다. 누구나 생각하는 것은 정말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는가, 이 이야기를 누구나 하거든요. 근데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에 첫 창조 세계가 영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첫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서 지금 보호하신 바 된 거다. 근데 언제까지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날까지 보존하는 것이다. 물론 지금 이 말씀은 과학적인 현상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구가 뭐 어떻게 멸망할 건지 이런 과학을,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첫 창조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때까지 보존하시기로 한 거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첫 창조 세계를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니다. 피조물도 사실은 썩어짐의 종들을 한 데서 해방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날, 이 부활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날에 피조물도 이 썩어짐의 종으로 한 데서 해방되는 것, 그걸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 그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에게 그 첫 세계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첫 세계가 불에 녹아지고 없어지는 건데, 그 날이 하나님의 날인데 우리에게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재난이 닥쳐서 이게 지구 종말이 오지 않을까 염려하는 중에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에 나타나는 재난이 주님의 임하심, 주님이 다시 강림하심의 세상 끝날의 징조가 될 것인가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임하실 때가 되면 그 징조는 전쟁, 기근, 지진, 그게 마태복음 24장하고 마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거고요. 누가복음 21장에는 거기에 전염병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기후 재난의 이런 위기를 나타났을 때 정말 항상 저희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은 일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종말에 대한 교훈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정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구속사 복음으로 저희에게 주신 구속사 복음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으로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5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거든요.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하셨잖아요. 저희는 그 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시죠. 이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저희가. 근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곳,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의가 있는 곳이라는 것은 불의한 자들은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셔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구속사 복음을 알게 되면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게 되면서 사실은 충격을 먹은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이것 때문에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구속사 복음을 이렇게 배우면서.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무엇인가 3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아담을 처음 창조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게 사람의 생명입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호흡된 그 호흡이 여호와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거든요. 그거는 사람이 여호와의 영,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게 사람의 실제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를 찾아오셔서 성령을 숨을 호흡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창세기의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새 창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이후에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거는 그냥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요. 사람의 실제 생명이에요. 사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감춰져 있고 우리 사람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이 사람의 생명이거든요. 이후에 쭉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게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그 심판하시는 것이 칼이 전쟁이에요. 전쟁. 적군의 칼.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칼에 죽는 거예요. 전쟁입니다. 전쟁으로 죽고요. 기근으로 죽고요. 전염병으로 죽고요.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심판을 이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왜 심판하셔요? 그들이 언약,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제가 이사야 1장 말씀, 에레미야서 구체적으로 다 구절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도 율법은 그 하나님을 섬기고 또 형제에게 공의를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형제에 대한 공의는 행하지 않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 그리고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판하셔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적인 생명이거든요. 안식일에 일하러 가는 것은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주신 그 생명의 소산물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실제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자기 생명을 삼지 않고 내가 가서 일하는 것으로 자기 생명을 삼겠다는 자들이거든요. 안식일에 일하러 가는 자들은.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러 가는 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이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이 되신다는 고백이에요. 그것이 언약의 징표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언약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그리고 5번에 보면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하실 거라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벨론 이 적군에게서도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거짓 평화를 예언을 해요. 차이는 뭐예요? 차이는 율법을 지키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에 대한 차이예요. 참 선지자는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너희가 재앙을 받지 않을 것인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이 율법을 여전히 이렇게 지키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선지자의 외침이었고요. 근데 그런 외침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야 우리도 율법 배워서 다 아는데 그리고 니만 하나님의 선지자냐 하면서 사실은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거짓 평화를 예언합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목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자들이 거짓을 행해요. 거짓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뭐냐고요? 율법을 지키느냐?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그때도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지켜 행하는 자가.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심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에 대한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이후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 얻은 자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의 가족 딱 겨우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는 말씀이에요. 겨우라는 표현을 8명. 근데 방주를 준비하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시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누구를?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근데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맨 아래 보면 그때 심판을 했을 때 노아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쭉 나와요. 그리고 6장에 그 노아가 그 사람의 죄가 가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 짓는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작정하셨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 당시에 그 노아는 셋의 8대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족보가 노아에게서 끝이 나는데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셨으니까 그때 당시 있었던 사람은 셋의 자손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 믿었던 멀리 떠났던 가인의 자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 가인이 갔을 때 만난 사람들, 그 기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셋의 자손, 그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 26절에 이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계통이 셋의 자손들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창세기 5장에 아담 자손의 계보를 보면요. 사람이 기본이 800년을 살죠. 800년에서 1000년 가까이 살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그때 당시 인구가 지금의 세계 인구하고 비슷했을 거라고 말을 해요.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뭐 그 정도까지 많지 않을 수는 있어도 셋의 자손은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셋의 자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경건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시면서 노아에게 전파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했다는 것도 안 믿는 사람들의 죄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셋의 자손, 경건해야 될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손들, 이들의 죄가 악한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는 자기 백성 때문에 심판하셔요. 자기 백성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벌하실 때도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쭤보잖아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는 것이 의인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계를 보존하시고 의인을 보고 심판하시고 의인이 우리가 의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의인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저희는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재림 약속을 받아야 될 이제 물로 심판하셨던 그 이제 불로 심판할 때가 또 한 번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노아의 첫 홍수 심판을 가지고 교훈을 하셔요. 방주를 짓는 동안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근데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의인이요. 노아를 구원하신 이유는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이유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자, 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제 발전과 기후 재난 이렇게 기록해 두었는데요. 특히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기후 재난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근본 원인은 세상이 경제 발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마심을 생명으로 삼기 때문에 온 세상은 먹고 마심을 생명으로 합니다.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대통령 못 돼요. 경제가 흔들리면 나라에 폭동이 일어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사람들의 생명으로 삼아요. 온 세상은요. 근데 앞으로 다가올 세상인데요. 기후 재난이 일어나면 반드시 지금도 벌써부터 말들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좀 굉장히 지금 안전한 상황이고요. 실제로 미국이나 저쪽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기후 변화 재난이 훨씬 더 심하게 일어나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우리 한국을 굉장히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그래도 한국 교회가 아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한 자들이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보는데요. 어쨌든 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이 세계 경제 대공황을 벌써부터 이야기를 해요.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경제 발전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빌립보서에서도요. 배로 신을 삼는 자, 먹는 것이 자기 신인 것, 추구하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자기 생명인 자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멸망으로 마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썩을 양식을 먹는 자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삼는 자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서는요. 에서와 같이 이것도 심판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심판을 앞두고. 왜냐면 그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히브리 교회가 굉장히 핍박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업을 잃어버리니까. 예,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핍박이 생업을 잃어버리니까 사실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에서와 같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그러한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에서를 향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고자 했으나 얻지 못했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경제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그것을 구하는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하나님 마태복음은요. 먼저라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다 더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의 아버지께서. 먹고 마심을 추구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시고 계신 말씀입니다. 자, 8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의 심판이 이렇게 바벨론의 심판이 나오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나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다 구약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아까 이렇게 목사님 설명하셨듯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그리고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잖아요. 이 구약 이렇게 나라가 발전이 된 게 그러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다윗 왕국이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또 심판하셔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이렇게 근데 그때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에레미야 51장을 보면 바벨론의 우상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신실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사실은 바벨론으로 데려가시잖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칼에, 전쟁에, 기근에, 전염병으로 다 죽어요. 다 죽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기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옮겨가셔요. 그리고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바벨론 땅에서 살 때 바벨론의 죄에 참여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때부터는 이방 통치 아래 살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통치 아래 살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 바벨론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이방 왕이 바벨론 왕이 통치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풀무불에 던져버려라 했어도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지 아니하실지라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셔요. 바벨론의 우상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셔요. 왜냐하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같이 심판받거든요.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십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바벨론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때에 이방 왕의 통치를 그대로 따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살피고 이 율법을 정말 자기 목숨보다도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게 우리가 교회가 실제로 지금 우리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잖아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교회가 살아가는 위치하고 같아요. 이 교회가 서 있는 곳이 지금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계시록 18장에서 거기 이렇게 써져 있죠. 계시록 17장 18절 말씀을 이렇게 써놨죠. 큰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구약 때도 그랬어요. 바벨론이 과연 멸망할까? 너무나도 견고하고 큰 성이어서. 근데 그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이제 우리는 지금 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바벨론과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교회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 임금을 통치를 받지 않고 이 세상 임금 통치대로 다 살아서는 안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방 왕의 통치를 다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여호와의 율법대로 살아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정결한 자입니다. 교회가 먼저 살펴야 될 것은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뭐가 죄이고 뭐가 죄이고 근데 나라가 달라지면요 언약이 달라져요. 나라가 달라지면 언약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율법과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달라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달라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 그걸 지켜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언약이 달라요. 죄도 다르죠. 언약이 다르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을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처럼 그렇게 의인으로 신실한 자로 사는 자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의인을 건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 뭔지 알아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돼요. 지켜 행해야 돼요. 지켜 행하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 말씀이 그러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저에게 또 저 또한 교회 지체이니까 같이 살펴보시고 같이 묵상해 주시고 또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바벨론의 죄는 근데 계시록 18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사치와 부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여왕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치와 부, 이 세상의 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6장에서도 너희가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먹고 마심을 신으로 삼는 것인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는 것인지 우리가 썩을 양식을 구하며 사는 것인지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인지 바벨론은 온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잖아요. 자본주의가 온 세상의 주인이에요. 온 세상에 자본주의가 주인입니다. 공산주의도요. 여러분 중국 금방 무너져요. 소련이 무너졌듯이 온 세상의 주인은 먹고 마심이 경제가 온 세상의 자본주의가 온 세상의 신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세상의 신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지 이 세상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지네들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계시록 18장에 보면 주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하루 동안의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재앙에 대해서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흉년이라고. 큰 성, 견고한 성이 1시간 안에 멸망해 버린대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멸망한다는 거죠. 순식간에 이렇게 멸망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럴 때 땅의 상인들과 왜냐하면 땅의 상인들은 이 바벨론의 부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 부를 늘린 자들이거든요. 그 땅의 상인들 그리고 같이 땅의 임금들 사치하면서 했던 땅의 임금들이 다 애통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18장 20절에서 하늘과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이 바벨론의 심판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모든 세상이 다 재물을 신으로 삼고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이것으로 신을 삼는 세상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받는 환난과 고난이 있죠. 이게 의인들이 겪는 고통이죠. 의인들이 겪는 그런 고통에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의인들이 겪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겠다는 거거든요. 자,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게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향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앞에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물러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심판자이신 주님이시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그래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이의 경고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라. 배반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배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되어 있는데요. 그날은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마지막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모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거든요.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모이기가 어려운 때가 돼요. 전염병이 일어나면 어떻게 모일까요? 근데 모여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더욱 굳게 붙잡기 위해서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더욱 굳게 붙잡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장 17절에서는 우리가 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난을 겪어보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그런 고통인지. 근데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 중에서도 선을 행하라. 그리고 너희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도중에 17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는가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고난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마지막 영광을 바라보고 이 고난을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는 이 고난을 참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고 했을 때 복음을 순종하지 못했을 때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범죄했을 때 물러섰을 때 그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는가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먼저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왜냐하면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산해 보면 그게 더 우리한테 이득이거든요. 잠깐의 고난을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 것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잠깐의 고난을 이겨내지 못해서 범죄하면 마지막이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현명한 거죠. 우리는 이 복음을 아는 자들로서.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후 재난의 시대가 오면은요. 기후 재난은 앞으로 사람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기후 재난이 첫 번째 가져오는 것이 물 부족이고요. 폭우가 내리고 홍수가 내려버려요. 그러면 쓸 수 있는 물이 없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그리고 엄청난 가뭄이 들어요. 가뭄이 들기 때문에 곡식도 자라가지 못할 뿐더러 우리 뭐 작년에 뭐 제한급수 한 해 만에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실 물이 없어져요.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납니다. 식량이 제대로 생산이 안 돼요. 식량이 제대로 생산이 안 되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산업이 돌아가려면요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 부족 현상이 일어나요. 이거는 필수적인 거잖아요. 물, 식량, 에너지. 이거 없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요? 그래서 기후 재난은요 사람들이 지금은 다 예측을 하고 말을 합니다. 이미 실업자가 이렇게 증가하는 나라들,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일어난 나라들, 폭동들이 일어나죠.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치안이 불안해서 마트를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대요. 슈퍼 앞에다가 물건 다 사두고 이런 나라가 없대요. 앞으로는 먹을 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람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은 사람의 실제 생명이에요. 그냥 뚱그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냥 죽어서 가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실제 우리는 먹고 마시는 생명으로 살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밥 안 먹고 어떻게 사냐? 근데 그게 사람의 생명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생명으로 양식으로 먹는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실제의 생명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저는 저희 교회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복음의 이야기를 저희 교회 오기 전까지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올해는 정말 이제 깨어서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지 정말 이렇게 깨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요. 네, 아까 노아의 홍수 이야기 잠깐 다시 해보겠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을 때 베드로 사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노아 방주를 짓는 기간이 노아가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죠. 방주를 지으면서 수도 없이 외쳤겠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자손들이에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셋의 자손들이 그렇게 많았을 건데 어떻게 노아의 방주에 노아 가족 외에는 아무도 그 말을 진실로 듣지 않았을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시간, 그 오래 참고 기다리는 시간 가장 먼저 누구를 기다리셨겠냐고요. 셋의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자손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정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통치에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주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먼저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란이 다가오면 앞으로 경제 위기, 대공황이 올 거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한 때가 오면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정말 주님을 생명으로 삼는 자인지 먹고 마심을 생명으로 삼는 자인지 저는 그 믿음이 다 드러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자인지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가난한 형제를 돌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진실된 사랑을 하고 있다고 말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저는 다 드러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IMF 때가 쭉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IMF를 겪어봤기 때문에 IMF 때 정말 그 해체된 가정들이 많죠. 그러한 해체된 가정들은 사랑의 힘보다 먹고 마시는 것이 더 어쨌든 사랑의 힘이 더 약한 거죠. 그렇게 가정이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에도 이제 먹고 마심의 위기가 다가올 때 경제 공황이 이렇게 다가올 때 기후 빈곤층이 생겨요. 근데 우리 형제에 대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형제를 돌보지 않으면 우리의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아시고 우리의 사랑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과 모든 것을 아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저는 제가 이 구속사 복음을 배우기 전까지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 마지막 때에 세상과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언약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될 것인가? 그러려면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 율법과 같이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명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은 그래서 반드시 연속과 불연속을 배우셔야 됩니다. 연속과 불연속을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을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완성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거는 온 교회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온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만이 이게 살 길이잖아요. 이건 살 길이잖아요. 노아의 홍수는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거기에서 8명만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거든요. 누구를요? 셋의 자손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 여호와 이름을 아는 자들, 그들을 기다리셔요. 그리고 그들이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건지셔요.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게 우리 교회가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생명입니다. 이거는 온 교회가 살 길이고 온 세상이 살 길이에요. 세상이 살 길은 의인들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세상이 살아요. 그렇죠.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저는 유튜브 막 이런 것도 많이 보고 많이 듣거든요. 많이 듣고 많이 그렇게 하지만 저희 교회가 지금 이 듣게 된 이 하나님 나라 복음, 구약 역사와 신약 역사를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 나라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이 연속과 불연속을 이렇게 선포하는 교회는 저희 교회밖에 없어요. 이러한 복음은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셔도 되고 정말 이 귀한 복음을 저희들이 같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핑계할 것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셔서 이 성경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정말 핑계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저희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완전한 자로 살았듯이 그게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랬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내게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지 늘 깨어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로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저희 교회가 모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지금은 유튜브만 해도 세계에 퍼지잖아요. 이러한 메시지는 어떤 세계에서도 전 톰라이트 강의를 들어봤을 때도 저희 김 목사님 강의보다 못해요. 이 복음보다 못해요. 이 복음처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복음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 하신 말씀을 정말 배우고 이 말씀대로 살고 생명을 전하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저희 함께 묵상하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